SNS에서 찾아보면 뭐 얼른 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냥 대략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북한에서 일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탈북을 했어요. 바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으로 일단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갈까? 대사관 문 안만 들어가면 한 발짝 차이라도 거기는 중국 땅이 아니고 그 나라 땅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일본 대사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있고 또 뭐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던가 또 아기가 하나 있는데 한 2살, 3살 됐을까요? 서너 살 됐을까요? 애가 이제 뭐 좀 걸을 정도지 어린 애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가족이 대사관 정문으로도 못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그걸 촬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이 다 됐는지 다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쪽문 좁은 데로 이제는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데 뒤에서 중국 공안들, 경찰들이죠, 쫓아와서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본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끌어내는데 아주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막 싸우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다 들어가는데 아기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들한테 잡히는 거죠. 근데 이미 어른들은 다 들어갔어요. 엄마 혼자 남아서 이 어린애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그 공안들, 경찰들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밀치고 넘어지면서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붙들고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사랑을 얘기하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이것이 이해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질질 끌려다니며 이리 밀쳐 넘어지고 저리 밀쳐 넘어지면서도 그 어린 것을 부둥켜 안고 그 경찰들의 그 완력을 몸으로 막아내던 어머니의 그 사랑, 야, 참 어머니의 사랑은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죠?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마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좀 의아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그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섬김은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엄숙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긴장을 했지 않겠어요? 어떤 굉장한, 어떤 대단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늘 듣던 말씀이고 바로 앞에도 하셨던 말씀인데 이 정도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해를 완전히 못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몇 날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놓고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많이 듣던 이야기고 너무나도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너희가 서로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건하게 마음으로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사랑을 나는 흉내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하며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성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예수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이 용서와 대속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내가 사는 남아있는 인생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용서함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한 형제요 자매라 말하면서도 서로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빚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여러분, 힘 중의 힘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과거에 묶여서 어두운 오늘을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가 새롭게 바라보며 다가가겠다고 하는 오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으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빚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어떻게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가까이 하게 됐다. 오늘 이 성찬의 살이 찢김과 피 흘리심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리 있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육체로 다리를 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좋고 안 해도 좋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찬이고,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화평하라고 그러시는데, 원수는 그만두고 한 가족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십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는 딸을 부둥켜 안고 그 경찰들의 발길들과 밀침 속에 끌려다니던 그 생명 내걸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는 이 말씀과 크로즈업을 해봤습니다. 어린 자녀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내 몸으로 생명을 내걸고 내가 막아보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그 몸부림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남자들이 2명이나 있어요. 건장한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식구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요, 남자들 쪼다.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 텔레비 보면서 참 불만이 많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주 난 싫어서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로 싫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보고 싶은 부모님 중에서 그리운,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는, 눈물이 나는, 뭉클하는, 뜨거움이 올라오는, 이러면 아버지 있습니까? 전부 다 어머니.
10명 중에 1명 아버지 있을까 없을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싸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버지는 제일 먼저 도망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대. 곁길로 빠졌습니다마는 어쨌든 생명을 내거는 사랑, 이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셨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아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찬을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 속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염려와 불평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울감과 외로운 고독 쫓겨가는 것이에요. 나아가서는 육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도 나음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기 성찬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성찬 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의 시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준비가 여기서부터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해야 돼. 그래야만 이 성찬식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영육간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마음 버리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분만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지만, 성찬을 받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세례 필요 없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별스러운 걸 받았어도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런 그 성찬으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라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준비가 없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너의 죄를 또 한 번 먹고 마시는 죄가 되는 것이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함 속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내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아멘.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설교 중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떡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떡을 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살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예식에 기도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